신들의 승리 그 이후 티타노마키아가 끝났습니다. 10년간의 전쟁이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이 승리했고 크로노스와 그를 따른 티탄들은 타르타로스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세상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늘에는 제우스가 군림했고 바다에는 포세이돈이, 지하세계에는 하데스가 다스렸습니다. 올림포스 산 꼭대기의 궁전에서는 신들의 연회가 열렸고 넥타르와 암브로시아가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대지는 아름다웠습니다. 산과 강, 숲과 바다가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뛰어놀았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님프들이 춤추었고 사티로스들이 피리를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을 경배할 존재가 없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를 전할 존재가 없었습니다. 신들에게 의미를 부여할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티탄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제우스의 편을 들었던 현명한 티탄,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선견지명의 티탄, 그의 이름은 프로메테우스.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는 인류의 창조자이자 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류를 사랑한 대가로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제1장 티탄 가문이 선견자. 프로메테우스는 티탄 이아페토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바다의 님프 클리메네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게는 3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틀라스, 가장 힘센 형. 그는 크로노스의 편에 서서 싸웠고 패배 후 하늘을 영원히 떠받치는 벌을 받았습니다. 메노이티오스, 폭력적이고 거만한 둘째 형. 그는 전쟁 중 제우스의 번개에 맞아 타르타로스에 떨어졌습니다. 에피메테우스, 나중에 생각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 그는 착했지만 어리석었고 충동적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힘으로 싸우지 않고 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신들의 권력보다 정의를 중시했습니다. 티타노마키아가 시작되었을 때 다른 티탄들은 크로노스를 따랐습니다. 혈연과 전통의 의무 때문에.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달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프로메테우스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의 선견지명의 능력으로 그는 전쟁의 결말을 알았습니다. 제우스가 승리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티탄들의 시대는 끝날 것이다. 그는 형 아틀라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는 질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패배할 것입니다. 제우스의 편에 섭시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동생, 너는 생각이 너무 많다. 우리는 티탄이다. 티탄의 왕을 배신할 수는 없다. 프로메테우스는 형들이 파멸로 향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제우스를 찾아가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제우스, 나는 당신의 승리를 압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전략과 지혜로. 제우스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조언은 전쟁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키클롭스들을 풀어주라고 제안했고 헤카톤케이레스를 동맹으로 삼을 것을 권했으며 티탄들의 진영에 불화를 심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기억했습니다. 너는 현명한 조언자다. 올림포스에 남아 우리를 도와라.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편했습니다. 신들의 연회를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신들은 강하고 아름답고 불멸이다. 하지만 그들은 불완전하다. 제우스는 정의롭지만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헤라는 고귀하지만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아레스는 용감하지만 잔인했습니다. 신들은 힘은 있었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프로메테우스는 대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물들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답지만 무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 중간의 존재. 이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신들을 이해하고 경배할 수 있지만 신들의 완벽함은 가지지 못한 존재. 그런 존재가 있다면 세상은 완성될 것이다. 그날 프로메테우스는 결심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기로. 제2장 진흙에서 태어난 생명. 프로메테우스는 대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베오티아 지방의 한 강가를 찾았습니다. 그곳의 진흙은 붉고 부드러웠으며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무릎을 꿇고 진흙을 떴습니다. 그의 손은 티탄의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술가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진흙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몸통을 만들었습니다. 직립할 수 있도록,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물들은 땅을 보며 걷지만 이 새로운 존재는 별을 보며 걸을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강하고 곧게 멀리 갈 수 있도록. 팔을 만들었습니다. 도구를 잡고 창조하고 포옹할 수 있도록. 손을 만들었습니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신들의 손을 닮았지만 더 나약하게. 그리고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마는 넓게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눈은 크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귀는 섬세하게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입은 부드럽게 사랑과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프로메테우스가 첫 번째 인간을 완성했을 때 그것은 완벽한 조각상 같았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는 올림포스의 아테나, 지혜의 여신을 찾아갔습니다. 여신이여, 도와주십시오. 저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테나는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감탄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당신은 참으로 놀라운 것을 만들었군요. 이것은 신들을 닮았지만 필멸하는 존재. 지혜를 가지지만 한계가 있는 존재. 그녀는 자신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진흙 인형의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눈을 떴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창조자의 얼굴. 프로메테우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존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라, 나의 피조물이여. 인간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곧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늘, 땅, 나무, 강.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첫 마디를. 나는 누구입니까? 프로메테우스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인간이다. 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 중간의 존재. 너는 죽을 운명이지만 위대할 수 있다. 너는 약하지만 지혜로울 수 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살아라. 배우고 사랑하고 창조하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프로메테우스는 더 많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다양한 모습의 인간들. 그들은 황금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크로노스가 다스리던 시대의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인류의 첫 시대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황금 시대의 인간들은 늙지 않았고 병들지 않았으며 노동하지 않아도 대지가 열매를 주었습니다. 전쟁이 없었고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신들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죽었습니다. 고통 없이 잠들듯이. 하지만 완벽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우스는 인간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것이 이것인가? 흥미롭군. 하지만 점차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존재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나를 경배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너무 자유롭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불렀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내가 만든 이 존재들 인간이라 했나? 그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신들을 이해하고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쳐야 하지 않겠는가? 프로메테우스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우스의 본성을 알았습니다. 신들의 왕은 관대할 수 있었지만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제우스여. 인간들은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규칙을 정하자. 그날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는 메코네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될 속임수가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제3장 메코네의 속임수. 메코네. 훗날 시키온이라 불릴 이 장소에서 신들과 인간들이 모였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희생 제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고대에는 동물을 신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물의 어느 부분을 신에게 주고 어느 부분을 인간이 먹을 것인가? 제우스가 말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내가 결정하라. 공정하게 나누어라. 프로메테우스는 이것이 시험임을 알았습니다. 제우스는 인간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자신도. 그는 거대한 황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황소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무더기에는 안에 고기, 내장, 영양가 있는 모든 부분을 넣고 겉에는 위장과 추한 가죽으로 포장했습니다. 보기에는 역겹고 가치 없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무더기에는 안에 뼈와 쓸모없는 부분들을 넣고 겉에는 하얀 기름으로 윤기나게 포장했습니다. 보기에는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게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제우스여, 두 무더기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신들을 위한 것으로. 나머지는 인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제우스는 두 무더기를 보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나를 속이려 한다는 것을 모를 것 같은가? 제우스는 만물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는 기름 아래 뼈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한 가죽 아래 좋은 고기가 있다는 것도. 하지만 제우스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이 욕심쟁이라고 말할 것이다. 인간들은 신들을 원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나쁜 것을 선택하면 나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줄 명분이 생긴다. 그가 신들의 왕을 속였다는. 제우스는 웃으며 하얀 기름으로 쌓인 무더기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신들의 몫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다른 것을 가지겠습니다. 제우스가 기름을 걷어냈습니다. 하얀 뼈들이 드러났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제우스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감히 신들의 왕을 속이다니.
프로메테우스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우스여, 당신이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속였다?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뼈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제우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제우스가 나는 속았다고 말하면 그는 무능해 보일 것이었습니다. 만약 나는 알았다고 말하면 그는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제우스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좋다. 제우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희생 제물의 뼈와 기름이 신들의 몫이다. 이것이 전통이 될 것이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제우스의 눈이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들을 위해 나를 속였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인간들에게 무엇을 줄지 보아라. 오늘부터 인간들은 불을 사용할 수 없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불, 문명의 근원, 따뜻함과 빛, 음식을 익히고 어둠을 물리치고 야수를 쫓는 힘. 불 없이 인간은 살 수 없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항의했습니다. 제우스여, 그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불 없이 인간들은 어둠 속에서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뜻이다. 인간들은 익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익힐 불은 없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제우스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만약 내가 인간들에게 불을 준다면 그때는 내가 어떤 벌을 받을지 두고 보아라.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자 어둠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추위가 그들을 얼렸습니다. 짐승들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한 인간이 프로메테우스에게 물었습니다. 창조자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결심했습니다. 제우스의 분노를 감수하고서라도 인간들을 구하기로. 제사장 불의 도둑. 프로메테우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들의 불을 훔치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회향 줄기를 구했습니다. 회향은 속이 비어있고 마른 속심이 있어서 불씨를 오래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신들이 잠들고 경비가 느슨해지는 시간을. 한밤중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티탄의 힘을 가졌지만 이 순간만큼은 도둑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올림포스 궁전의 중앙에는 신성한 화로가 있었습니다. 헤스티아, 화로의 여신이 지키는 영원한 불꽃.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올림포스의 심장이었고 신들의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화로에 다가갔습니다. 헤스티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여신이었지만 설령 그녀가 보았더라도 막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프로메테우스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요. 프로메테우스는 회양 줄기를 불꽃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오렌지빛 불꽃이 줄기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회양의 녹색 껍질은 불꽃을 감추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줄기처럼 보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불씨가 꺼질까봐, 발각될까봐. 마침내 그는 인간들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보아라! 프로메테우스가 외쳤습니다.
그는 회양 줄기를 마른 나뭇가지 위에 흔들었습니다. 불씨가 떨어졌고 불이 붙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만든 불이 타올랐습니다. 인간들은 불을 보며 경외했습니다. 춤추는 빨간색과 주황색의 빛, 따뜻함이 그들의 피부에 닿았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뻗었다가 놀라 움찔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조심해라. 프로메테우스가 말했습니다. 불은 축복이지만 위험하기도 하다. 존중하며 사용해라.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에게 불의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나무를 모아라. 마른 것이 좋다. 불을 피우고 유지하는 법을 배워라. 불로 음식을 익혀라. 그러면 더 맛있고 안전하다. 불로 금속을 녹여라. 도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불로 어둠을 물리쳐라.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가 가르친 것은 물리적인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변화의 힘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날 것을 익히고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고 어둠을 밝힌다. 너희 마음속에도 불이 있다. 호기심의 불, 창조의 불, 사랑의 불. 그 불을 지켜라. 그것이 너희를 짐승과 구별하는 것이다. 인간들은 불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포스에서는 제우스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멀리 대지에서 작은 불빛들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들의 모닥불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제우스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제5장 제우스의 분노. 제우스의 분노는 끔찍했습니다. 그는 올림포스 신들을 소집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나를 배신했다. 그의 목소리가 궁전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신성한 불을 훔쳐 인간들에게 주었다. 신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불을 훔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헤라가 말했습니다. 그를 타르타로스에 가두십시오. 티탄들과 함께. 아레스가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십시오. 번개로 재로 만드십시오. 하지만 제우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죽음은 너무 쉽다. 프로메테우스는 특별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인간을 사랑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보는 앞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리라. 그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게 하리라.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 대장장이의 신을 불렀습니다. 헤파이스토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헤파이스토스는 불편했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창조자였으니까요. 아버지, 정말 제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갈 것이다. 헤파이스토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우스는 크라토스, 힘의 신과 비아, 폭력의 신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제우스의 집행자들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붙잡아 카프카스 산으로 데려가라. 카프카스 산. 세상의 끝, 인적이 없는 황량한 곳. 크라토스와 비아가 프로메테우스를 찾아왔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선견지명으로 가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창조자를, 프로메테우스를 놔주세요. 하지만 프로메테우스가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이제 불을 가졌다. 지혜를 가졌다.
너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들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며칠을 걸어 세상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카프카스 산. 하늘을 찌를 듯 높고 눈으로 덮인 봉우리들. 가장 높고 외로운 바위 절벽에 그들은 멈췄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무거운 마음으로 사슬을 꺼냈습니다. 아다만틴으로 만든 사슬, 절대 끊을 수 없는 금속. 용서하십시오. 헤파이스토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세웠습니다. 사슬로 손목을 묶었습니다. 사슬로 발목을 묶었습니다. 사슬로 가슴을 묶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위에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바람이 그를 때렸습니다. 눈이 그를 얼렸습니다. 태양이 그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가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일 독수리 한 마리가 그를 찾아갈 것이다. 거대한 독수리가 날아왔습니다. 제우스가 보낸 독수리, 신성한 새. 독수리는 프로메테우스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을 쪼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멸의 신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독수리는 간을 다 먹고 날아갔습니다. 밤이 되자 프로메테우스의 간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는 불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독수리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쪼아먹었습니다.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다시 쪼아먹었습니다. 매일매일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 프로메테우스는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알았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영원.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6장 판도라의 창조. 프로메테우스를 처벌한 것만으로는 제우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인간들. 제우스가 중얼거렸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그렇게 사랑한 인간들. 그들도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직접적인 파괴는 너무 뻔했습니다. 홍수나 지진으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더 교묘한 것을 원했습니다.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리라. 제우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선물. 하지만 그 안에 파멸을 숨기리라. 그는 헤파이스토스를 다시 불렀습니다. 여자를 만들어라. 당시까지 인간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것은 남성들 뿐이었고 그들은 불멸하지는 않았지만 대지에서 직접 태어났습니다.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가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만들어라. 모든 남자가 원하는 완벽한 여인을. 헤파이스토스는 진흙으로 형상을 빚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비율을 만들었습니다. 우아한 곡선, 섬세한 얼굴, 빛나는 눈. 아테나가 와서 그녀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은빛 드레스, 수노인 베일. 아프로디테가 와서 그녀에게 매력을 주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아름다움, 황홀하게 만드는 우아함. 헤르메스가 와서 그녀에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감미로운 말솜씨, 설득의 기술. 하지만 제우스가 지시했습니다. 그녀에게 호기심을 주어라. 절제할 수 없는 호기심. 그녀에게 교활함을 주어라. 그녀에게 거짓말하는 능력을 주어라. 신들은 명령을 따랐습니다. 각자 선물을 주었지만 그 선물들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판도라다. 제우스가 선언했습니다.
판도라. 모든 선물을 받은 자라는 뜻. 그녀는 모든 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움, 지혜, 매력, 기술. 하지만 동시에 교활함, 호기심, 거짓됨도.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상자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상자, 정교하게 장식된 상자. 이 상자를 절대 열지 마라. 제우스가 말했습니다. 판도라가 물었습니다. 왜요? 안에 무엇이 있나요? 그것은 내가 알 필요가 없다. 절대 열지 마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물론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절제할 수 없는 호기심을 주었습니다. 상자를 주면서 열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잔인한 유혹이었습니다. 헤르메스. 제우스가 명령했습니다. 이 여인을 에피메테우스에게 데려가라. 에피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의 어리석은 동생. 나중에 생각하는 자. 프로메테우스는 동생에게 여러 번 경고했었습니다. 동생, 제우스에게서 어떤 선물도 받지 마라. 그것은 함정일 것이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형의 경고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나중에 생각했으니까요. 헤르메스가 판도라를 데리고 에피메테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제우스께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햇빛보다 밝은 미소, 밤하늘보다 깊은 눈동자, 음악보다 달콤한 목소리. 에피메테우스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와 결혼해주겠소? 그가 물었습니다. 판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야 에피메테우스는 형의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형이 뭐라고 했더라? 제우스의 선물을 받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도라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신비한 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7장 상자가 열리다. 처음 며칠 동안 판도라는 행복했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친절했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상자. 그 상자는 집 한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판도라는 상자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을까? 왜 열지 말라고 했을까? 정말 나쁜 것이 들어있을까? 호기심이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첫째 날, 조금만 들여다볼까? 뚜껑만 살짝. 둘째 날, 냄새라도 맡아볼까? 셋째 날, 에피메테우스에게 물어볼까? 아니야, 그도 모를 거야. 넷째 날, 잠깐만 열었다가 바로 닫으면 괜찮지 않을까? 판도라는 자신과 싸웠습니다. 안 돼. 제우스께서 열지 말라고 하셨어. 하지만 나는 정말 궁금해. 만약 좋은 것이 들어있다면? 만약 나를 위한 선물이라면? 호기심은 이성을 이겼습니다. 어느 날 에피메테우스가 밖에 나갔습니다. 판도라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 볼 거야. 그녀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검은 그림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수만 개의 어두운 형체들이 상자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판도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뚜껑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것들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방으로, 온 세상으로. 그 상자 안에는 제우스가 모아둔 모든 악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병이 나왔습니다. 열병, 전염병, 고통스러운 병들. 노고가 나왔습니다. 끝없는 노동, 땀 흘리는 수고. 슬픔이 나왔습니다. 비탄,
절망, 우울. 악의가 나왔습니다. 질투, 증오, 복수심. 죽음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평화로운 죽음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죽음. 노화가 나왔습니다. 주름, 쇠약, 늙음. 기근이 나왔습니다. 굶주림, 가뭄, 흉작. 전쟁이 나왔습니다. 폭력, 살육, 파괴 악들이 세상에 퍼졌습니다. 갑자기 인간들이 기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시대는 끝났습니다. 고통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판도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에피메테우스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판도라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미안해요. 너무 궁금해서. 나는 그저. 그때 상자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꺼내주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판도라와 에피메테우스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작은 빛이 날아올랐습니다. 흰색과 금색의 부드러운 빛. 그것은 엘피스,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 그들 주위를 날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희망이 말했습니다. 악이 세상에 퍼졌지만 나도 여기 있어요. 병이 와도 치유의 희망이 있어요. 슬픔이 와도 기쁨의 희망이 있어요. 죽음이 와도 내세의 희망이 있어요. 제가 있는 한 인간은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희망은 창문을 통해 세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악들이 간 곳마다 따라갔습니다. 병이 있는 곳에 치유의 희망을,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의 희망을. 제8장 인류의 시련.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후 인간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음식이 저절로 자랐고 병이 없었으며 다툼이 없었고 죽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제는 땅을 갈고 씨를 뿌려야 했고 병이 사람들을 괴롭혔으며 사람들이 서로 싸웠고 죽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황금 시대의 인간들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대지의 정령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영혼들, 인간을 지켜주는 수호신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은시대의 인간들. 그들은 황금 시대의 인간들보다 열등했습니다. 100년간 어린이로 살았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신들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은시대 인간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세 번째 세대, 청동시대의 인간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물풀의 나무에서 태어났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멜리아의 님프들이 낳은 자식들. 청동시대 인간들은 강력하고 전투적이었습니다. 청동 무기를 만들었고 끊임없이 전쟁했으며 서로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폭력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멸망시켰습니다. 카프카스 산의 바위에 묶인 프로메테우스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독수리가 와서 그의 간을 쪼아먹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인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창조한 인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헤르메스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아직도 후회하지 않는가? 후회? 무엇을? 불을 훔친 것을, 인간을 만든 것을, 이 모든 고통을. 프로메테우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들은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다. 그들은 병들지만 치유하려 노력한다. 그들은 죽지만 그 전에 사랑한다. 그들은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아름답다. 헤르메스, 나는 미래를 본다. 먼 미래를. 인간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홍수, 전쟁, 재난.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들은 배울 것이다. 그들은 성장할 것이다. 언젠가 그들은 위대한 문명을 건설할 것이다. 예술, 과학, 철학. 언젠가 그들은 신들만큼 현명해질 것이다. 그날을 위해 이 고통은 가치가 있다. 제구장 해방의 예언.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100년, 1000년. 프로메테우스는 여전히 카프카스 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고통, 매일 같은 독수리, 매일 같은 재생과 파괴.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인내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운명에 관한 비밀. 프로메테우스는 선견지명의 능력으로 알았습니다. 제우스는 언젠가 아들에 의해 왕좌에서 쫓겨날 것이다. 우라노스가 크로노스에게 그랬듯이, 크로노스가 제우스에게 그랬듯이, 제우스도 그의 아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구의 아들인가? 어떤 여신에게서 태어난 아들인가? 오직 프로메테우스만이 알았습니다. 바다의 님프 테티스. 그녀가 낳을 아들이 아버지보다 강할 것이다. 만약 제우스가 테티스와 결혼한다면 그녀의 아들이 제우스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이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제우스도 이 예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헤르메스, 오케아노스, 다른 신들. 프로메테우스, 비밀을 말하라. 어느 여신이 나를 무너뜨릴 아들을 낳는가? 말하면 너를 풀어주겠다. 말하면 고통을 끝내주겠다. 말하면 영광을 돌려주겠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제우스가 먼저 인간들을 자유롭게 하라. 인간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라. 그러면 나도 비밀을 말하리라. 제우스는 분노했지만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비밀을 알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3만 년이 지났다고 어떤 이야기는 말합니다. 3000년이라고 다른 이야기는 말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침내 해방의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제10장 헤라클레스의 도착. 그때 독수리가 날아왔습니다. 매일의 식사 시간입니다. 헤라클레스는 활을 들었습니다. 그의 화살은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히드라의 도구로 물들인 화살. 그 화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날린 화살이 공중을 가로질렀습니다. 독수리는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수천 년을 프로메테우스를 고문해온 그 새는 더 이상 날아올 수 없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쇠사슬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어떤 쇠사슬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1개, 2개, 3개. 쇠사슬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일어섰습니다.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다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기쁨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의 조건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프로메테우스의 팔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 반지는 옛날 사슬의 일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는 카프카스 산의 검은 돌이 박혀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록 이 반지를 끼고 있지만 내 정신과 영혼은 이제 자유입니다. 헤라클레스가 물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우스께서 그토록 원하신 그 비밀 말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테티스라는 바다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우스가 사랑하는 여신입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결합은 제우스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제우스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있는 자는 나뿐입니다. 헤라클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영웅과 티탄은 함께 카프카스 산을 내려왔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다시 인류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반지는 태양빛에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해방의 증거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과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과업은 괴물을 무찌르는 것만이 아니라 부당한 고통으로부터 누군가를 구출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입니다.